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5절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 만유란 말은 피조된 세계, 천지만물, 삼라만상을 말하죠. 이 천지만물 가운데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잠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만드신 세상 안에서, 특별히 인간이라는 당신의 형상을 안에서 인간이라는 형상들을 통해서 온 우주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 안에 머물러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원화가 아니라 일원화예요. 그래서 통일이라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이 그분의 목표예요. 죄 때문에 그분이 떠나 계실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 당신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죄를 없애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께서 다시 만유 안에, 천하 만물 안에 함께 임재하셔서 인간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커다란 그림, 마지막 그림인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죽으면 천당 가고 이 땅은 다 불타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 성경을 이해한 겁니다. 자, 오늘은 초점은 그건 아니고요. 제목이 이겁니다.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종교. 오늘은 불교입니다. 제가 불교 전문가가 아닌데, 내가 승려를 한 몇 년이라도 하고 그 다음 목사가 됐으면 제대로 말할 텐데, 제가 승려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표현하진 못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약간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진리에 있어서, 진리는 아주 예리한 칼과도 같거든요. 진리는 예리한 칼과도 같아요. 이 세상의 법도요,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분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칼날 위를 걷는 것 같다고. 법을 공부하고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은 분들은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 같다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의 법도 그러하건대 우주를 꿰뚫는, 우주를 질서 잡고 조화롭게 이끌어 나가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종교라는 이름 아래서 그냥 이게 묻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그것을 좀 발라내고 싶어서, 이렇게 기름덩이와 살코기를 발라내듯이 완벽하게 발라낼 수 없는 승려가 아닌 목사니까 제대로 해내지 못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좀 더 명료해질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번 하는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3대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교회를 떠났다고 그랬죠. 아주 어릴 때 떠났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 동안에 제가 불신자 상태에서, 비신자 상태에서 학교에 가면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생활 기록부를 이렇게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할 때 종교란이 있어요. 종교란. 그럼 제가 종교란에 뭐라고 적은지 아세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잖아요. 할머니 때부터 믿어왔던 집안이니까 뭐 기독교 이렇게 쓸만도 한데 불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불자가 아니었거든요. 불자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동경과 반발심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종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종교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살피면서 뭐랄까, 불교가 더 매력 있는 것 같아, 이런 불교에 대한 어떤 동경지심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경험해 봤다고 하는 차원에서
내 안에 어떤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발이 있고 교회에 대한 반발이 있잖아요. 얌전한 것 같은데요, 대화를 나눠보면요, 굉장히 이 신앙 얘기 나오면 드세지는 분들이 있고 과격해지는,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과격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격해지지 않아요. 예. 더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데도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 얘기하면 좀 예민해지고 과격해지기까지 하는, 근데 저도 자신도 모르게 그런 반발심이, 기독교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발심은 뭐 때문에 그랬을까? 사실은 우리 언어로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 말하면 둘러 씌운 거죠. 뭐한테 둘러 씌여가지고, 귀신한테 둘러 씌여가지고 괜히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하고 신앙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 종교란에는 불교였습니다. 불교였어요. 자, 저만 그럴까? 불교에 대한 이 사람들이 가지는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그랬듯이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 까닭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찰들, 불교 사찰들이 자리한 그 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을 가면 다 뭐가 있어요? 사찰이 있는 거예요. 속리산에 가면요, 법주사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아마 가장 큰 대불상이 이렇게 서 있죠. 네. 그 좋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설악산 가보세요. 거기에 또 거대한 절이 있죠. 동해 한쪽으로 보면 경치 좋은 언덕, 산 위에 바다가, 동해가 쫙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낙산사가 있어요. 이적하고 그러지 마세요. 거기 이름 적어놓고. 낙산사가 있어요. 2번인가 불탔는데 그걸 정부에서 또 다 새로 지어주고, 참 그건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다 새로 지어주고, 그게 지어졌는데 또 탔어요. 그런데도 또 뭐라고, 불교 가치가 있다 또 지어주고, 뭐 이 새로 지은 게 무슨 가치가 얼마나 있다고 또 지어주고. 저 내장산 가면 그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 전라남도 백양사도 있고 다른 전사, 하여간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는 전부 사찰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불교가 핍박을 받던 시절에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 버린, 세속에서 격리돼서 산으로 들어간 그것이 지금 와서는 사실은 후대 불교인들에게는 너무 좋은 자산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절에 가면 그런 그 산야 때문에, 그 좋은 경치 때문에 같이 겹쳐지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복잡한 도시 한복판에 있는 그 예배당보다는 한적하고 물, 공기 맑은 곳에 있는 그 사찰이 평화로워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스들께서 산나물 캐먹으면서 정갈하게 살아가는 듯한 그 사찰 분위기, 그게 또 더 종교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한국 오면 그럼 꼭 템플스테이 이 스케줄을 좀 이렇게 밟잖아요. 사찰에 가서 일정 기간 머물면서 절밥 먹으면서 명상도 하고, 찌든 때도 마음의 때도 벗겨내고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좋은 이미지로서 현대인들에게 지금 불교가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거 인정해요. 근데요, 이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에서 불교는 그래서 거의 기독교의 위세와 맞먹는 그런 그 신비적인 종교적 아우라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불교의 부처가 하나님과 동급,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인 양 인식되어 온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불교에 대한 다수의 일반 사람들의 정서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불자로서, 불교인으로서 머물고 있는 그 불교의 그 처음을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처의 본 이름은, 석가의 본 이름은 시달타죠.
헤르만 헤세가 시달타라는 그 사람의 그 구도자의 삶을 그린 이 짧은 작은 단편 소설로 이 사람이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상하게 이런 정서 때문인지 헤르만 헤세의 글이 좋았어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요. 그 청소년기에 데미안을 읽고 뭔가 이렇게 신비로운 어떤 신비로움, 동양적 신비로움, 동양인이면서 서양 사람이 쓴 동양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 데미안을 읽고, 데미안이 동양의 스토리는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이상하게 헤르만 헤세 자체가 이 동양 그리고 불교, 도교 이런 데 조금 굉장히 깊이 심취한 그 소설가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시달타를 읽었어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달타, 즉 부처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여러 인생들처럼 고통받고 아파하면서 번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달타라는 그 책도 그렇고요. 많은 불교의 초기 그 증언들을 보면 굉장히 그 인생의 고통, 고진멸도라고 표현되는 그런 고통과 그런 그 이 아픔, 그 번뇌의 인생에 대해서 크게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 시달타였습니다. 그러다가 가족을 떠나죠. 그걸 출가라고 그럽니다. 그냥 집을 잠깐 떠나서 여행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결별하는 겁니다. 세상과 결별하는 거죠. 그래서 출가해서 소위 그 보리스 나무 밑에서 세상 욕심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때 해탈을 경험한다. 이것을 크게 깨달은 거예요. 집착을 버리면 해탈을 경험한다.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게 된다. 이게 그런 것들을 크게 깨달은 사람이지 신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점이 중요해요. 그가 죽고 나서 후대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신격화시키고 숭배하기까지 한다 해도 그 자신이 피조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 자신도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고요. 추종자들이 많았지만 나는 신이 아니야, 신은 없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힌두교에서 자라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실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달타는 무신론자예요. 스스로 신의 존재를 믿지도 않았고 누구든지 고통의 원인이 되는 집착과 욕심을 끊어내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해탈하면 그게 바로 부처라고,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그냥 자유를 얻는, 정말 이 고통과 번민과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자유인으로서의 부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부처에게 기도하면서 은근슬쩍 그를 창조주 하나님과 동급으로 두는 일이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당연한 듯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점이 우리가 오늘 질문하고 답을 한번 해봐야 되는 대목이에요. 자신도 신이 아니라고 했고 신 자체를 인정도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 시달타인데, 그 사카모니가 어떻게 해서 신이 되어버렸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려운 일 생기면 이 연기자들이 그러죠.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 그래도 안 되고 하나님 그러면 또 그렇고 이쪽에서 공개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여러 이름을 그냥 다 불러대는 거예요. 하여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제가 말레이시아에 여행을 한번 갔는데 그 택시 기사가 그 앞에 이렇게 뭘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인형 같은 거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 거기에 관음장도 있고요. 또 누가 있더라? 부처도 있고요. 저기 대만 가면 돈신 있잖아요. 이렇게
돈신, 예, 빡빡이 통통한 굴러다니는 곰같이 생긴 사람, 돈신이죠 그게. 예. 그 다음에 또 뭐도 이렇게 이게 누구냐 물어보고 이건 알라를 근데 알라는 형상이 없다고 그러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여간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게 나한테 복을 빌어줄 수 있다고 확신되어지면 누구든지 줬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 같은 데도 하나님 부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호한 이 어떤 미혹이 좀 작동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현재 우리가 접하고 느끼는 불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가 가르친 무신론적 불교와는 뭔가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건 불교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예요. 정직한 학자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불교의 연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불하네 그러죠? 연불하네. 근데 이 복잡한 교리는 우리가 다 몰라도요. 그 스님과 불교 신자들이 외우는 나무아미타불, 또 나무아미타불도 있고 또 나무 관세음보살, 다 전력 있는 사람. 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불자가 아니더라도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나무아미타불은 그런 연불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연불은 애초부터 이것조차도 석가가 만들어서 외우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나 이렇게 기도해. 기도의 내용을, 방식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연불은 석가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나무아미타불도 나무 관세음보살도 아니에요. 자, 이것은 석가 시대 한참 후대에 형성된 대중적인 불교에서 만들어져서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는 기원전 몇 세기가 되죠? 4세기, 5세기 정도 이전 사람이죠? 6세기 전인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이 대중불교, 대승불교라고 그러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것은 기원 후 1세기, 2세기 이후에 생겨난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변모가 된 거죠. 자, 염불은 뭐예요? 염불이 뜻이 뭔지 아세요? 염불. 염자입니다. 염불이에요. 염불. 부처를 생각한다. 그 한자 뜻을 그대로 하면 부처를 생각한다. 혹시 제가 옛날 불자였던 분들께서 지금 제가 말한 게 틀렸습니다. 끝난 다음에 여기 손 들고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끝난 다음에 좀 알려주세요. 저기 이제 경주에서 온 저 불교 원산지에서 온 절 많이 가봤어요? 신호섭 필사님? 안 가봤어요? 어떻게 불국사가 있는 데서 저런 반동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염불은 부처를 생각한다예요. 근데 그 염불에서 염자는 지킨다, 불은 부처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에요. 원래 깨달음. 예. 그러니까 염불은 깨달음을 지킨다 이런 뜻으로도 써요. 염불, 부처를 생각한다 이지만 또 깨달음을 어때 지킨다, 그렇게도 염불을 생각해요. 나무 아미타불 할 때 나무는 귀한다, 산스크리트어거든요. 이게 귀한다 혹은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에 귀한다, 아미타불을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석가가 창시했던 원시불교, 초기 불교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신적 존재가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 부처, 아미타불. 아미타는 지혜를 말하고요, 또 자비를 말해요. 아미타가.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혜라고 했지만 무량광이 뭐냐면 헤아릴 수 없는 광명을 가진 것,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량수,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 철학적으로 이제 표현해서 지혜와 자비, 따라서 아미타불은 지혜와 자비 이 두 가지 덕성을 갖춘 부처라 그런 뜻이에요. 아미타불은 자비와 그 다음 지혜 이 두 가지 덕성을 가진
부처, 이게 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 이 아미타불에게 귀의한다, 아미타불을 나는 믿는다, 그게 나무 아미타불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계속 머리에 나무 아미타불만 나오면 안 되는데,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부처는 지금 석가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기원 후 1세기, 2세기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부처이기 때문에 이건 석가모니가 아니라고요. 벌써 수백 년 전, 400년에서 600년 전 석가가 처음 창시했던 불교에는 이런 게 없다. 아미타불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처는 석가가 아닌데요, 원래 법장비구라고 해요. 남자인데 수행 중에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소원을 세웠고요. 그래서 현재는 성불에서 부처가 되어서 서방의 극락정토에서 모든 이 중생을 교화하고 있는 부처가 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력으로 성불할 수 없는 사람도,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부처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염불을 하면 그 구제력으로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이 법장비구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 또한 존재가 나타나요. 그건 역시도 석가모니가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나무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은 제가 한자를 썼으면 좋겠는데 관조한다, 본다 하는 그런 뜻이죠. 관세, 세상의 음을 보는 보살이에요. 여자죠. 세상의 음을 보는 보살. 보살은 불교에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인입니다. 성인. 보살님 그러죠. 옆에 보살님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지금 알아야 되니까. 근데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온갖 현실적인 재앙과 고통, 고뇌를 구제하는 보살이에요. 그런 이 모두 중생들의,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민중의 그 온갖 고난과 고생과 재앙들을 살펴보는, 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것을 통제하는 그런 보살인 거죠.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 가장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다고 보면 됩니다. 원래 여성상 어머니 이미지는 굉장히 품는 이미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주교도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하늘 여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끝나면 좋은데, 하늘 여신, 고대로부터 하는 그 모든 인류를 품어내는 어머니 같은 그 하늘 여신 이미지를 마리아에게 덧씌운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섬기는 신앙으로 그냥 가버린 거죠. 지금 오늘은 캐토릭이 아니니까 이것은 놔두고요. 그래서 이 아미타불하고 관세음보살은 모두가 다 대승불교에서 유래한 신앙입니다. 이 대승불교란 말은 이따가 좀 설명할게요. 원시 불교는 신앙이 아니었죠. 그죠? 석가가 창시했던 그 불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었다. 신앙은 신에게 바치는 마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었고 그냥 수행의 과정이었는데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이 대승불교에 와서. 관음보살의 이름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성껏 그 이름을 부르면 큰 불, 홍수, 도적, 기타 등등 7가지 재앙을 만나도 그것을 면하게 된답니다. 그 밖의 모든 액에서 구제되어 소원을 성취할 수도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관음보살은 모든 횡액을 면하게 해주는 보살님이십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이 연불 하나에 석가가 남겼던 그 초기 불교, 원시 불교, 그리고 그 후대에 변모된 불교, 다시 말해 대승불교 사이에 어떤 차이가 발생했는지, 이게 연불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연불은 석가가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연불을 보면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하는 이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이것은 어때요?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신적인 존재, 자기 힘으로 성불할 수, 부처가 될 수 없는데 바로 연불을 하면 그러면 성불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극락왕생, 극락정토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얻는다. 타력구원으로 넘어온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신이 없었던 불교가 신이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자기 스스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자기가 그런 힘이 없는 약자라 할지라도 염불을 하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아미타불을 부르면, 그러면 성불할 수도 있고 극락에 들어가서 왕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유신론으로 넘어와 버렸다는 점.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하는데 우리의 지금 얘기의 초점, 답이 있는 겁니다. 불교는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있다는 것은 고등학교 때 배워서 아시죠? 야, 이게 불교 얘기하니까 막 가네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네. 지요. 그래서 조금 시작한 거니까 합시다. 조금 눈을 뜨고 좀 뭐처럼 지금 불교 공부하는 거니까. 네. 자, 소승불교는 대승불교가 성립되기 전에 불교의 그 각파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승불, 석가가 원래 만들었던 그 소승불교의 원색적인 색깔은 지금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또 인도네시아 일부 이런 데로 지금 자리를 잡아. 소승불교는 거기에 석가가 창시했고 좀 한동안 그대로 명맥을 유지했던 그 이 소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아래쪽 동남아시아 쪽에 자리를 좀 많이 잡았어요. 이 소승불교는 뭐냐면 개인적인 수행과 해탈을 가르치면서 주로 출가한 수행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에게는 이 불교가 크게 닿지 않았던 것이죠. 정말 작심하고 출가해서 자기를 온통 구도자의 삶으로 던져버린 사람들이나 매력 있는 종교가 원래 초기의 불교, 소위 원시불교, 소승불교입니다. 자, 그럼 대승불교는 나중에 생겨난 변모된 불교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타겟은 인류 전체의 구원과 성불의 교리를 전파하면서 출가한 수행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대중적 불교예요. 그래서 대승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소승이란 말은 작은 탈 것, 승자가 뭐예요? 승마할 때, 말에 오른다 할 때 승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작은 탈 것, 그게 소승이고 큰 탈 것, 대승이에요. 그러니까 큰 탈 것이면 많이 태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자만 태우는 게 아니고 누구도 태워? 일반 대중도 중생 모조리 태울 수 있다. 그게 대승불교의 이 초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추후 1세기, 2세기 경에 성립된 불교 종파가 바로 이제 대승불교인데 한국, 중국, 일본 등에 주로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보는 그 불교는요 상당히 뭐랄까 폭이 넓다 그럴까 그런 거예요. 내용도 그렇고요. 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포교의 폭도 달라요. 소승불교하고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는 일본, 중국에서 주로 보는 불교의 모습은 대승불교를 지금 지향하고 있다. 자, 대승불교에서 나온 것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건데 이 대승불교는 석가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많은 불교학자들 사이에 제기되어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대승불교는 석가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거 잘라내야 된다. 원래 소승불교로 돌아가야 한다. 초기 원시불교 석가의 진정한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 색깔 다 빼야 한다. 거품 빼야 된다. 그렇게 제기하는 사람들, 그게 대승불비론이에요. 그게 그 이론이 그 주장이 대승불비론이에요.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석가의 사상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는 무신론이죠. 신 또는 신적 존재자에 관한 사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승 불교가 되면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일열애, 대일열애란 말, 열애란 말도 부처란 말인데 대일은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뜻이에요. 대일열애, 영원히 존재하는 부처 혹은 약사불 같은 신적인 존재가 등장해요. 그냥 만들어진 신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부터? 1세기, 2세기부터. 어디에서? 인도에서부터. 자, 그래서 부처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진리에 눈을 뜬 사람 그런 뜻이에요. 진리에 눈을 뜬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창조주 신이 아니에요. 부처란 말 자체가 진리에 눈뜬 사람, 각한 사람, 소위 해탈한 사람, 그게 부처예요. 근데 부처가 신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1세기, 2세기부터. 대승불교라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다수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장시대 때에는 무신론적인 이 불교가 어느 사이에 영원히 실존하는 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형태로 변모한 것이다. 유실론화된 것이다. 그래서 아미타불은 구세주적인 부처의 대표격입니다. 관세음 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통당하는 이 중생들을 그저 염불만 해도 아무타불의 그 구제력으로, 관세음보살의 구제하는 그 힘으로 극락왕성할 수 있게 되어진다. 성불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구세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이미지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 아미타불을 믿고 그 이름을 찬양하면 평범한 사람, 즉 범부나 약한 사람, 약인이라도 아미타불의 구제력으로 극락정토에서 왕령할 수 있다. 왕생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 이게 뭐와 비슷하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메시지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석가가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말했으면 석가 입장에서는 이단입니다. 이단. 어디서 신이 있다고 그래? 그냥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출가해서 다 세상 인연 끊고 욕심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하는, 즉 깨달은 존재가 되는 것, 눈을 뜬 사람, 진리에 눈을 뜬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나의 목표이고 이것이 진정한 대중 다수의 에게 주어야 할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사이에 몇백 년이 지나면서 신이 불교 안에 신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신적인 존재들이 나타나서 자기 힘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불만 하면 극락정토에 들어가고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이상한 쪽으로 가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석가가 지금 살아있으면 시달다는 대노할 겁니다. 이 가짜들아 하면서. 그래서 불교 신자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면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부처 믿고 극락 간다. 다 똑같은 천국에 가는데, 극락 가는데 뭘 예수를 따로 믿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가 저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들에게는 섞여 있는 지금 현재 고통스러운 삶, 소원 성취의 길,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독교에서 더 센 예수가 더 세서 더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정도의 충격을 받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기도 천당 갑시다. 그건 우리도 그렇게 믿는데? 부처 믿고 우리도 극락 왕생하는데? 용생? 아니 맞아. 성주 공궤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주 공궤. 이게 불교의 시간론입니다. 시간관인데, 이게 성주 공궤가 각각 20겁이에요. 20겁. 겁이 뭐냐면 독수리가 저 우주 바깥에 독수리가 샥 1년에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요, 싹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내려서 지구 땅바닥을 한번 싹 훑고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1년에 한 번씩 와서 한번 날개 깃으로 싹 한번 쓸고 가는데, 그렇게 해서 지구가 닳아지는 게 1겁이야. 지구가 닳아져서 없어지는 게 1겁이라고. 1겁. 내가 정확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옛날 들었던 지식으로. 근데 그게 20겁을, 성의 단계가 20겁, 주의 단계 20겁, 그 다음에 괴 20겁, 공 20겁이에요. 성은 뭐냐면 세상이 성립되어 가는 과정, 그게 20겁이라는 거야. 세상이 조성되어 가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지가 조성되어 오늘날 이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 20겁이 지난 그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는 뭐냐면 그렇게 세워진 이 세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단계,
그 안에서 누리고 즐기고 하는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단계가 주의 단계인데, 집주자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집주자인가요? 이렇게 사람 인자에다가 주 할 때 집주자죠. 집주자 맞나요? 주요, 같이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 그 성주의 단계에 가면 사람들이 8만 년을 살고 사람들이 빗덩어리로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게 주의 단계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온 이미지일까? 빛을 발하는 어떤 존재, 하늘도 나는 존재, 8만 년, 그 영생에 가까운 그런 수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 그게 사실은 다 그림들이 어디서 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신앙, 천국 신앙에서 온 이미지들입니다. 원래 불교에 이런 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불열애 뭐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그 만들어진 신에 대해서, 관음보살, 아미타불, 이런 신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의탁하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영생을 달라고 염불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천만하냐 이 말이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속함 받고 완전한 의인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의 길밖에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원래 구약서부터 신약에까지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살아계신 역사 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관음보살과 아미타불이 그 일을 이루어줄 수 있다고 믿고 염불하고 있는 저들의 이 상황,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와 똑같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자기 영혼을 위험스럽게 만드는 일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는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위험천만합니다. 이 대승불교의 인도 등장 시기하고 인도의 기독교가 전파된 시기하고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누가 인도에 가서 선교했습니까? 도마예요. 오늘 미국에서 온 치대를 다니는 청년 하나가 저한테 기도를 받고 갔어요. 근데 이름이 토마스더라고. 토마스. 제가 오늘 오후에 이 메시지를 나눠야 되겠다 그랬는데 토마스가 왔어. 토마가 인도에 가서 선교하고요, 인도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인도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도마 이름이 어디까지 온 줄 아십니까? 신라시대, 가야시대에도 나타납니다. 도마가. 히브리 문자가 그 왕릉 발굴에 나타나요. 도마. 나중에 도마에 대한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인도에서 도마로 인해서 시작된 기독교의 전파가 우리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이 귀한 신앙이 인도에서 확 퍼졌어요. 1세기, 2세기 때 확 퍼지면서 그때 영향을 받은 거예요. 2세기경에 인도에서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소승불교는 석가가 창시했는데 그것을 변형시켰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한 150년, 추후 150년에서 250년경에 살았던 용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용수라는 사람이 대승불교의 창시자인데 그 사람이 기독교 사상을 접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미타불은 완전히 구세주입니다. 관세음보살도 구세주예요. 구세주 역할이잖아요. 불교에 전혀 있을 수 없는 이런 사상, 이런 유실론이 들어왔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인도 전파의 영향으로 생겨난. 중국에도 당나라 때 경교가 있었잖아요. 경교. 기독교가 중국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전파되었었던 거예요. 경교 완전 기독교입니다. 그거.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대중 다수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영생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기독교의 그 가르침, 그 교리 내용이 너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피본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도 사람들이요, 원래 절충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요, 그냥 흡수 통일시켜버려. 흡수 통일. 그래서 유대교도 들어오면 유대교를 배척하지 않아요. 그냥 유대교가 그 유대교인들을 살게 만들어. 지금도 인도에 가면 유대인들이 다수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배척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힌두교를 공격하면 죽음도 불사고 덤벼듭니다. 이슬람에서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그러니까 힌두교로. 그러니까 힌두교하고 이슬람하고 가장 강력하게 충돌을 합니다. 유대교가 들어와도 그냥 다 받아들여주고, 기독교가 들어와도 그냥 받아들이되,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의 내용이 좋으면 서방부처라고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서방부처 이렇게. 실제로 서방부처라고 그럽니다. 서방부처. 예수는 서방부처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책도 나오잖아요. 예수가 인도에 가다, 인도에서 배워왔다, 불제자 예수, 이런 말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 이전 사람인데.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향으로 불교가 변형된 것이지, 이해가 되시죠?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인도에서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가버린 겁니다. 자력구원에서 타력구원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오직 다른 존재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용해시켜서 자기 교리화해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날 한국, 중국, 일본에서 보는 대승불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오늘 좀 여러분이 좀 딱딱한 주제니까 오늘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구분하고 가자. 왜 불교가 기독교의 가르침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가? 그것은 이런 까닭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정도는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뭐 불교인들하고 전도하면서 드자비질 할 일 아니지만,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이 정도는 좀 알고 가는 것도, 나중에 좀 깊이 대화할 때는 이런 대화도 나눌 수가 있고, 조금 알아야 분별할 수도 있고, 아, 가만히 들어보니까 불교하고 비슷하네. 아미타불 그분이 예수님인가? 예수님을 불교에서는 아미타불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헷갈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런 정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 점심 드시고 아주 힘든 시간에 아주 불교를 자,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 시간 되면 예수님 탄생을 앞두고 이런 부분을 좀 나누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주제로 잡았고요. 힌두교의 윤회 사상, 윤회설도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불교의 힌두이즘을 받아들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불교를 힌두교 이중대라 그러는 거예요. 힌두교의 유신론도 좀 받아들인 면이 있고요. 힌두교의 그 윤회 사상 아주 조심해야 되잖아요. 요즘 TV 같은 데서도 나와가지고 막 최면 걸고 나면 전생에 뭐였냐고 물으면 꼭 나오죠. 여자들은 대부분 한 50% 클레오파트라였다고 꼭 나오죠. 클레오파트라가 얼굴도 보지도 않았어요. 뭘 예쁘다고. 나 전생, 지금, 내가 지금 이집트에 있는 것 같아. 야, 맞아. 이집트야. 이집트. 피라미드 보여. 그럼 당신은 누구입니까? 클레오파트라. 체면 걸면 꼭 여자들은 이거 꼭 나와요. 윤회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환생설 이런 거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한 건데 자연스럽게 재미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 요거에 대해서 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렇죠, 윤회설과 힌두이즘에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당신을 계시하셔서 우리가 전혀 혼잡스럽지 않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 이 진리 안에서 우리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원래는 같은 거 아닌가? 산을 올라갈 때 이 길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저 길로도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막연한 유비를 가지고 진리를 희석시키고 변질시키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가진 바 신앙의 고귀함과 높은 가치, 말로 다할 수 없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교에 대해서 이 정도 가볍게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주님, 좀 더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는 나의 신앙의 길에서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 세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신이든 좋다,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절대 혼미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불교 국가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또 중국 도교 사상, 불교 사상에 젖어 있는 저런 곳에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 또 저 남쪽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들에게 가서 활동하는 우리의 사역자들도 계시고, 주여 저들을 잘못된 사상, 종교 신앙의 사상에서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비진리로 희석시키지 않도록 주님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교의 아버지 거짓 사상, 아버지 섞고 있는 면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보고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저들의 상황이, 저들의 교리가 무엇인지 아버지 이렇게 알므로써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비진리 가운데서 진리로 넘어오게 할까, 아버지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된 진리를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